몇 주 전에 하버드의 인생 성장 보고서를 쓴 조지 베일런트의 행복의 조건 7가지를 얘기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잊어버려도 괜찮으세요. 유튜브 올라가면 다 있으니까. 근데 그 후임으로 왔던 하버드 의대 정신과 교수, 지금은 아마 거기에 소장으로 있는 것 같은데요, 로버트 월딩거라고 하는 사람이 제 기억으로 한 3년 전, 3, 4년 전에 요즘 말하는 그 15분짜리 그 테드라는 강의가 있잖아요. 테드에서 강의 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테드 한번 다시 들어가 보고 또 유튜브에 뜬 것도 한번 봤습니다만, 보면서 그 사람이 똑같은 그 재료죠. 75년간의 그 많은 사람들의 인생의 데이터를 가지고 결론을 거기에 테드에서 결론냈습니다. 한 문장을 얘기를 했어요. 75년간 연구한 결과 배운 가장 중요한 결론은 무엇인가? 조지 베일런트는 행복의 조건 7가지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딱 하나 얘기했습니다. 좋은 관계, good relationship,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만든다. 끝. 피어리어드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가 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했습니다. Good relationship keep us happier and healthier. period. 제가 흉내난 거예요. 끝. 그 이상 더 없다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사실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만들고 더 건강하게 만들지 그 이상 더 중요한 건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어떤 통계에서 요즘에 젊은 사람들한테 이렇게 앙케이트를 냈다고 합니다. 제일 갈망하고 소원이 뭐냐? 제 1번이 뭔지 아세요? 젊은이들 80%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돈.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인기. 요즘에 뭐 아까도 스포츠 그거 했지만 뭐 연예인들이나 인기 연예인들 두 가지가 요즘에 젊은이들의 간섭하기 아주 소망입니다. 열망입니다. 그것만 가지면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소개했던 로버트 월딩거는 또 다른 얘기를, 바로 이거와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75년 동안 조사했던 그 연구 대상들도 젊었을 때에는 똑같은 생각했다는 거죠.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연구 대상들도 젊은 시절에는 대부분 부와 명성과 높은 성취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으리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75년 동안 우리가 연구한 결과는 의지할 가족, 친구, 공동체가 있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산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명심해서 들어야 될 것 같아요. 돈, 명예, 인기, 높은 자리, 이러다가 나중에 늙어서 허망한 소리, 참 내가 잘못 살았다, 그렇게 후회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한번 같이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좋은 관계가 우리를 더 행복하게, 더 건강하게 만든다. 네, 옆에 있는 사람 얼굴 쳐다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네. 제가 얘기할 수 없어서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 사실은 이 사람은 이 얘기도 했습니다. 제일 불행하게 만들고 건강을 해치는 게 고독이고, 고독보다 더 나쁜 게 투쟁이라는 거예요. 싸운다는 거예요. 고독과 투쟁은 기억력도 퇴화시키고 몸도 건강했던 몸도 약하게 만든다는 거죠. 치매에 걸리는 것도 역시 좋은 관계를 가진 사람들은 얼마든지 이게 가능성이 건강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없다는 거예요. 아까 친하게 지냅시다 그랬는데도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좀 위험한 사람이에요. 한 번만 더 해볼게요. 그래서 자, 아까 얘기했던 사람, 딴 사람 뒤로 보든지 옆에 있는 사람, 우리 친하게 지냅시다. 악수하고요, 손 밟고요. 그럼 건강하셔야 돼요. 네, 저하고도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고 하니 누구하고 친하게 지내야 하느냐 하는 거예요. 누구하고 관계가 좋아야 하느냐. 아주 간단합니다. 이 문제는 관계가 먼 사람보다는
가까운 사람하고 더 친하게 지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보다 우리가 지금 더불어 같이 살고 있는 우리끼리 더 가깝게 친하게 지내야 한다는 겁니다. 부산에 있는 사람하고는 친하게 안 지내도 돼요. 뭐 그렇게 큰 문제 생길 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아침에 눈 뜨고 동네에서 만나는 사람, 엘리베이터에서 얼굴 쳐다보는 사람, 이 사람하고는 친하게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동네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것은 부부끼리, 가족들이 친하게 지내야 합니다. 동네 사람들하고는 친하게 지내놓고 부부끼리는 소목소목하게 산다면 이건 결코 행복한 삶이 되지 않는 거죠. 부부끼리도 친하게 지내야 하지만 사실 그보다 더 친하게 지내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나 자신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겁니다. 아니, 자기 자신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아니요. 상담이라든지 혹은 심리학 쪽에서 보면 자기하고 평생 싸우면서 사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가 자기를 사랑해 주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줘봐가요. 난 왜 이럴까?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자기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남편을 사랑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아내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기를 미워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도 미워하게 돼 있는 거예요. 자기하고 친하게 지내야 돼요. 좀 더 나아가면 나 자신과 친하게 지내는 것보다 더 사이가 좋아야 할 관계, 그 대상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 그분은 나의 생명의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나의 인생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나와 동의 없이 내 인생을 마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인생 한평생의 삶이 그분 손 안에 있습니다. 그분과 사이좋게 지내지 않는다면 한 번밖에 못 사는 이 삶을 어떻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내 인생 전체를 이끌어 가시는 창조주 하나님, 전능하시면서도 나를 그렇게 죽도록 사랑해서 외아들까지 죽이신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십시오. 하나님과 싸우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제가 얼마 안 있으면 40년 목회 마감하겠습니다만 이 목회 생활 속에서 하나님하고 싸우는 사람 너무너무 많이 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하나님하고 참 많이 싸웠어요. 하나님 왜? 그리고 대들고 싸웠어요. 근데 지나놓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보는 건 누구예요? 나만 손해보지 하나님 손해 안 보시더라고. 하나님 손해 안 보세요. 하나님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그분과 친밀하게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말이에요. 관계가 너무 좋고 친하게 지내서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하고 싸우지 말자.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 그런데 헬라어 원전을 보면 이 본문은 그렇게 쉬운 번역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는 이 문장은 헬라어 원전에서는 두 가지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렇게 권유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직설법 서술형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신약 성경에 원본 오리지널 성경은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아요. 사본만 있습니다. 그것을 카피한 사본들이 수십만 개가 있습니다. 그 수십만 개의 사본들을 조합하고 연구하고 해서 공통점을 찾아내서 오리지널 맨 처음에 쓰여졌을 문장이 이런 것이다 라고 추정해서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추정해서 만들어가는 것을 가리켜서 신학에서는 사본학이라고 말합니다. 사본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오늘 본문은
바로 오늘 우리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권유형으로 해석해야 된다. 권유 있는 사본들에서 그렇게 써놓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판에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고 명령형, 권면형으로 이렇게 읽습니다. 그 이제 헬라어 문장에서 보면 에코멘이라고 해서 오자가 짧은 오자예요. 오미크론에서 짧은 오자예요. 그런데 학자들이 연구를 잘 해가지고 요 오미크론이 아니라 오메가로 읽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한 오메가로 읽을 경우에는 아니, 우리는 이미 하나님하고 화평하게 되었다 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두 가지가 다 틀린 거 아니에요. 다 맞아요. 그렇지만 오늘은 두 번째 관점에서 여러분하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해요. 이 공동번역에서는 두 번째 관점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실까요?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졌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라고요? 예,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누리자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렇게 됐다는 말이에요. 새 번역도 또 읽어봅니다. 새 번역.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하심을 받았으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더불어 평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이미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모든 대부분의 거의 대부분의 모든 종교들은 착한 일 하면 좋은 곳 가고 나쁜 일 하면 나쁜 데 간다는 거죠. 예? 그래서 선행하고 착하게 잘 살면 천당도 가고 극락도 가지만 그렇지 못하고 나쁜 일 많이 하면 지옥도 간다는 거예요. 이게 모든 거의 대부분의 종교들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종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엉뚱한 얘기가 바로 로마서 3장 4장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의신칭의의 교리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는 있다?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 결론이 뭐예요? 3장 20절 상반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 무슨 얘긴고 하니 우리가 착하게 살고 선행을 해가지고 공덕을 쌓아서 공의로우신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요구하시는 정의의 수준까지 오르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합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오래전에 떠나셨더니 한국에 대단한 고승 있지 않아요. 성철 스님이 떠나시기 며칠 전에 쓴 열반송에 당신 평생의 죄업이 수미산을 지나친다, 넘는다고 그 깊은 통찰을 가지신 분이 자기 죄값에 대한 고통을 고백을 하고 떠나십니다. 자, 그런데 너나 할 것 없이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어요. 다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편에서 희망을 우리에게 희망의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새 길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그 길이 뭐냐? 바로 레위기서에 나오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심으로 해서 레위기서의 화목제를 지냈던 그 주인처럼 내 죄가 이 제물에게 전가되어 하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법적인 하나님의 선포를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이 죄가 없다고 인정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의신칭의입니다. 믿음을 의지해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 혹은 이신칭의,
써 이자를 써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없다고 하나님이 여겨주신다. 이게 의신칭의의 교리입니다. 이 놀라운 의신칭의 교리의 결론으로 오늘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절에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에 있는 로마서 3장과 4장을 제대로 읽지 못한 사람은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집에 가셔서 다시 로마서 3장과 4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그러므로가 왜 나왔는지를 아실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고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실은 로마서에만 나오진 않습니다.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도 나옵니다. 아주 길게 사도 바울은 이 이신칭의에 대한 교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독특한 필체로 씁니다. 전에는 이랬더니 이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너희가 원수지간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다 하고 선포하는 게 에베소 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 뒤의 내용은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에베소 2장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그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분이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의 화평의 대사로 오신 분이에요. 다시 읽어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뭘로 하셨어요? 자기 육체로 오셨어요. 자기 육체가 찢어지고 피를 흘림으로 해서 죄값을 치르셨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에 빠진 인간 사이에 담을 헐어버리신 거예요. 뭘로? 당신의 몸으로 헐어버리신 거지. 15절 다시 또 읽어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저 혼자만 읽는 것 같아요. 이는 시작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까도 조금 설명해 드렸습니다만 화목제가 뭐예요? 화목제, 레위기서에 나오는 화목제 간단합니다.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나아갈 수 있어요? 그러나 화목 제물을 끌고 가서 제사장이 안수해서 죄를 전가한 후에 그 화목제물이 죽는 것을 보면서 내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악한지를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이 시스템, 제도를 만들어 주신 것에 감격하며 그 사실을 믿을 때 하나님이 죄 없다고 진짜 죄 없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시니까 무죄 그리고 선포하시면 내가 무죄가 되는 거죠. 무죄로 선포해 주신다고 하는 이 시스템, 화목제의 시스템이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내가 죄인인 건 틀림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죄하고 선포하니까 아멘 하고 그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멘 하고 나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울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여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같이 15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이제는 거지가 구걸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없어요. 제발 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발 좀 제게 은혜 베풀어 주세요. 그럴 필요가 없다 그 말이에요.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왜? 예수의 피 때문에. 이게 은혜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평화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자,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딱 하나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나 같은 것을 위해 기꺼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뤄놓으신 구원의 이 길을 믿고 그 길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고, 또한 그가 나 같은 것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용서해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그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에게 완벽한 삶 살라고 명령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너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죄 한 번이라도 짓는다면 나 결코 너 용서 못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시다고 말이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이에요. 나의 긍휼을 믿어라. 내가 너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죽였음을 믿어라. 그 아들이 너희 모든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사실을 믿어라. 나를 믿어만 준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루니 모든 일들이 너희에게 적용된다. 믿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을 수 있습니까? 믿겠습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예배에 놓으신 거 너무 쉬워서 안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너무 쉬워서. 사람도 똑같잖아요. 자기를 믿어주는 사람한테 자기의 최선을 다하지 않아요.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면 나는 그런 사람이 참 무서워. 하나님을 믿지 왜 날 믿어? 그래도 목사님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말도 함부로 하면 안 돼. 말 잘못했다가 그 사람이 나 믿고 했는데 안 됐다 그러면 내가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이고, 이게 진짜 하나님 말씀인지 아닌지 조심스럽게 말씀을 선포해야 되잖아요. 믿는 사람 앞에는 참 두려워요, 행동하기가. 아빠만 믿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자식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아빠 되려고 없는 힘까지도 낼 거 아니에요. 여보, 당신만 믿어. 이게 부담스럽지만 어때요? 없던 힘까지도 나오지 않아요? 안 그런가 보네요. 당신만 믿어.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면 알았어, 나도 죽는 힘을 다해서 해볼게. 그렇게 나오는 거지. 그런데 자식놈들이 우리 아빠는 믿을 수가 없어. 우리도 각자 살 길을 찾자. 그러면 그 아빠가 어떻게 할까요? 그래, 맞다, 나도 못 믿겠다. 알아서 제 살 길 살아라.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 긍휼하심을 믿습니까?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나신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련해 놓으신 구원의 길일 뿐만 아니라 지금도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평강과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통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뜻을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해석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되었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한 번밖에 못 사는 인생, 정말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하고 잘 지내십시오. 그분하고 싸우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그분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리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도대체 크리스천, 성도란 어떤 존재일까? 겨우 지옥을 면제받던 사람들 아니다. 지옥까지 안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살아가는 처절한 인생이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야 겨우 천당을 가는 인생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의 크리스천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지옥을 면하고 천당 가서 영원토록 사는 것, 이게 크리스천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적어도 사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속죄함을 받은 성도들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이 땅 위에서도 받은 게 얼마나 풍성하고 놀라운지를 감격하면서 노래하면서, 비록 자기는 두들겨 맞고 죽음을 여러 번 경험하면서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마지막 순간에는 목이 잘려 죽는 한에서도 감옥 속에서도 기뻐하고
기뻐하고 감격하면서 자기 인생을 주어진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 오늘 로마서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의 가장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에요. 그 속에는 첫 번째는 오늘 주제인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화평케 되었습니다. 요거 하나 선물만 소개했지만 사실은 2절부터 11절까지는 그 화평 위에 주신 엄청난 영적, 육적인 축복들을 쭉 열거해놓고 있습니다. 어떤 신학자는요, 이 1절부터 11절, 이 11절을 가지고 책 5권을 썼어요. 영국의 어떤 목사님은요, 이것을 자그만치 23시간 동안 이 11절, 11절을 강의를 하셨어요. 이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냥 한 절 읽고 한 주 그냥 읽고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셔서 오늘 정말 1절부터 11절 속에 하나님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얼마나, 보물 같은 축복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발견해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만 좀 읽어봅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노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로 알미로다. 조금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믿음을 의로 여겨주신 까닭에 관계가 회복됐다. 평화 가운데 살게 되었다. 첫 번째 축복이라는 거지. 두 번째 축복은 이제는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품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살아가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얼마나 놀라운 것이에요. 은혜라는 조건 없이 주는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보호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게 2절 말씀이에요. 또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을 바라보는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사실 1절부터 11절까지 주의교회 잘 읽어가다가 보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단어가 joy란 말이에요. 기쁨이란 말이에요. 즐거움이란 말이에요. 비록 우리의 삶이 참 어렵고 힘들지만 그분 안에 사는 삶은 주어진 이 삶이 기쁘고 즐겁고 감격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선물을 이미 주셨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미래에 영광스러운 찬란한 미래를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 특별히 서구 크리스찬들에게 유명한 잠언이 하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별로 감동을 안 받으시네요. 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쓴맛 단맛 다 받고 이제 내 인생 끝장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더 놀라운 것, 더 위대한 것, 더 가슴 벅찬 가장 아름다운 선물들을 우리의 미래 속에 딱 감춰놓으시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놀랍게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냐고요. 다섯 번째로 그 소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환난과 역경을 당한다 할지라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거지. 넉넉히 이겨낸다는. 나머지는 숙제, 집안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어떤 분이 크리스찬이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크리스찬이란 어떤 사람들인가? 가진 자들, 소유한 자들, 즐거워하는 자들이다. 더 이상 무엇을 찾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미 찾은 사람들이다. 더 이상 막연히 무엇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그것을 발견한 자들이다. 이 haben gefunden, 독일어로 써놨기 때문에 제가 어쩔 수 없이 읽어요. 그냥
뭐 뜻은 아시고 휴레카 나는 찾았다라고 선포하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와, 멋진 문장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예수님을 믿고 뭔가 찾으셨습니까? 발견하셨습니까? 만나셨습니까? 만나셔야 돼요. 크리스찬의 삶 그렇게 꾀죄죄하고 시시한 삶 절대로 아닙니다. 위대한 삶은. 제가 책을 좋아해서 새로운 신간 서적이 뭐가 나왔나 그리고 뒤적거리다가 보니까 며칠 전에 출판된 책 한 권이 있더라고요. 어떤 정신분석 전문의가 쓴 책 제목이 참 재미있었습니다. 어른이 되면 괜찮을 줄 알았다. 물론 아직 못 써봤어요. 사보고 싶은데 이 얘기의 뜻은 뭘까요? 어른이 됐는데도 인생은 괜찮지 않다. 아직도 삶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얘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괜찮으신가요? 괜찮지 않으신가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저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조금 풀어서 이렇게 써봤습니다. 나는 드디어 발견했습니다. 진리를 찾았습니다. 내가 저지른 죄와 허물에 대하여 예수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빚을 다 갚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죄 없다 하신 레위기의 속죄 제물은 상징이 아니라 참이었습니다.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 안에서 이제 나는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죄가 빼앗아갔던 모든 부여한 것들을 다 되찾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 미래에 대한 소망, 오늘을 사는 기쁨이 이제 나의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의 삶이 아무리 고달프고 힘들어도 이제는 기뻐하며 감격하며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아멘. 한때 록 음악 송라이터였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기타 연주자, 천재적인 연주자였다고 합니다. 아쿠스틱에서 일렉트릭 기타의 경계선상에 있는 일렉트릭 기타의 연주의 세 장을 열었다는 유명한 사람, 지미 핸드릭스라고 하는 사람. 무대에서나 밖에서나 참 문란하고 난폭한 연주 행태를 보이고 난폭한 삶을 살았습니다. 1970년 어느 공연의 마지막 순서에서 지미는 자신의 딴 때와 비슷하게 자신의 기타를 완전히 부셔버렸습니다. 관객들은 소리를 치며 박수를 보내며 환성을 질렀습니다. 열광한 거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지미가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런 자세로 움직이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색한 정적이 공연장을 뒤흔든 후에 그가 조용히 일어나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누구 참된 평안을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무대 뒤에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무대 뒤에서 저를 좀 만나 주십시오. 그날 저녁 아무도 그를 만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약물 과용으로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송라이터, 천재적인 일렉트릭 기타 연주자 지미 핸드릭스, 그의 물란한 삶과 과격한 연주 행태의 배후에는 진정한 참된 평안을 갈망하는 구도자의 아픈 간절함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미 핸드릭스와는 달리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있으십니까? 그 비밀을 아십니까? 빌립보서 4장 4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양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십자가를 지시기 몇 시간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는, 세상에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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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불러보실까요? 부르시면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함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안을 같이 찬양해 봅니다.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이 알 수도 없는 평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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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안을 내게 주노라. 오늘 이 아침 이 평안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의 모든 삶의 영역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는다면서도 근심, 걱정, 두려움으로 살았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주께서 나의 모든 허물과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속죄제물로 죽으셨는데도 여전히 죄책감, 죄의식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리지 못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다시 한 번 더 분명하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음을 믿습니다. 용서해 주셨음을 믿습니다. 내 남은 평생 십자가를 통해 부어주시는 이 평화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매 순간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